잘 읽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우리 신약에 나오는 그 귀한 예수님의 질문으로 오늘 회복 시리즈 5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고 또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은혜로운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창세기 말씀부터 구약에 4가지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서 그를 찾으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질문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이 질문을 하신 내용이 있죠. 야곱을 향해서 뭐라고 질문하셨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출애굽기에 이렇게 손에 잡은 거 뭐였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지서로 넘어가서 구약의 마지막 질문은 예레미야에게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내가 무엇을 보느냐 했죠. 그래서 2가지 환상을 보는 이야기까지 해드렸고,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직접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이 질문은,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 교회가 갖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과 답 속에 사실은 마태복음 16장 전체가 담고 있는 성경적 교회론, 특별히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시겠다고 하신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16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100점짜리 멋진 대답을 하는데, 이 질문과 대답을 했던 장소를 조금 우리가 정확히 알면 좋겠는데요. 오늘 13절에 나오죠. 장소가 어디로 나오죠? 13절에 예수께서 어느 지방?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어디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부분은 빌립보 가이사랴, 또 사도행전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렇게 나와요. 같은 동네입니다. 같은 지역인데요. 여기가 어떤 지역이냐 하면 이스라엘 안에 그 지명은 지명인데 땅 이름인데 두 사람의 이름이 합성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라는 것은 헤롯 필립 대왕을 말합니다. 그래서 필립이라는 말에서 빌립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당시 로마의 황제를 케사르, 가이사 해서 여기 나오는 빌립보, 가이사랴, 필립, 케사르, 가이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황제 이름과 당시 로마가 파견한 유다의 왕의 이름이 합성된 동네입니다. 여기는 그야말로 황제 숭배가 만연했던 곳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유대의 당시 왕이었던 헤롯 가문의 아들이었던 이 헤롯 필립이 위성 도시로, 쉽게 말하면 지금 어떤 특별 신도시처럼 만든 동네입니다. 그게 가이사랴 빌립보 혹은 빌립보 가이사랴, 이제 이런 동네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여기에는 각종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보셨던 분들은 이곳을 반드시 가시거든요. 혹시 가신 기억이 있습니까? 여기가 이스라엘의 북쪽인가요? 남쪽인가요? 잘 모르시겠죠? 북쪽입니다. 북쪽입니다. 높은 동네입니다. 그곳인데요, 여기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해서 황제 이름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황제 신전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보면은 3개의 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질문은 굉장히 위험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잘못 대답을 하면은 황제를 모독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당시에 만연했던 우상신들과 대항하겠다는 뜻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답변입니다. 그래서 나와 뜻이 반대되고 나랑 좀 성향이 안 맞는 곳에 가서 마치 혜태가 경기하는데 롯데 응원단이 가서 응원을 하면은 잘못하다가 몰래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마치 그런 것과 같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신앙 고백 있던 바로 이 장소였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기 나오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빌립,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은 로마에 굉장히 아부를 많이 했던 가문입니다. 그래서 그 헤롯 더 그레이트라고 해서 헤롯 대왕의 자식들이 자자손손이 이어가지고 이제 헤롯 가문이 왕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왕정 제도를,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이사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본인의 이름을 지어서 우리는 황제에게 충성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충성 맹세를 하고 로마로부터 일정 금액 지원을 받아서 여기를 위성도시로 만들고 여기다가 황제 신전을 갖다 놓고 매번 황제 숭배를 하고 이러니까 황제의 마음속에는 이 동네는 무조건 내 손아귀에 있겠구나 이렇게 안심을 하면서 헤롯 이 녀석 쓸만한 녀석이군 이런 식의 그 아첨을 했던 동네가 바로 이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신앙적 고백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 될 수밖에 없었겠지요.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 빌립보 가이사랴 혹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에 갖고 있던 어떤 그 전체적인 그 뭐라고 할까요? 시대 정신과 이 도시가 갖고 있는 정신이 뭐냐면요. 힘이야말로 선이다. 그러니까 힘을 갖는 거, 권력이야말로 선이고 그 다음에 돈을 갖는 거야말로 정이다. 그러니까 돈과 권력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유명한 판신전이라고 하는 큰 신전도 또한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제 흔적만 남아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고대 사회에는 여기는 굉장히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황제 숭배의 본산지였다. 자, 그런데 이런 우상이 우굴대는 한 복판에서 주님이 엉뚱하게 자신에 대한 신앙 고백을 받아내시고 있습니다. 13절 끝에 한번 볼까요?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14절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인자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인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소문으로 들려오는 얘기를 했는데 이건 딱 한 단어입니다. 선지자라고 부르더이다 이런 뜻이에요. 세례 요한이든 엘리야든 예레미야든 다 선지자예요. 당시에. 근데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했던 이 말이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말입니다. 그 유대 사회에서 선지자입니다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럼 두 가지 개념이 동시에 따라 나와요. 하나는 능력이고요. 하나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웬만한 힘이 아닙니다. 능력과 기적을 행할 만한 대단한 권한이 있다. 그게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굉장한 권한이 있고 능력도 기적도 행하는 분. 그러니까 사람들은 비슷하게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이제 고백을 했던 걸 그대로 전해줍니다. 결국 이 능력이라는 거, 기적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시대 정신이 되겠죠. 가이사랴 빌립보 도시가 가진 어떤 황제의 논리라든지 로마의 가치였던 것이기 때문에 이 선지자라는 말 속에는 그런 것들이 다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필요와 절실함을 채워줄 만한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 기적적인 그런 어떤 힘들, 그게 바로 선지자라고 하는 인물 속에 담겨진 강력한 저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시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주님 실제로 없는, 주님은 분명 선지자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주님이 마음에 드는 답변이 아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그대로 이거는 힘의 논리, 돈의 논리가 지배하는 기적과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우리의 논리와도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지금의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입니까? 성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박한 그런 지역인가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돈의 논리가 앞서 있고 힘과 권력을 갖고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온갖 시도들이 있는 그런 지역이 우리 대한민국이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아니겠습니까? 황제의 논리만이 통용됐던 시대, 돈이 우상이 됐던 시대가 과연 예수님 당시만 그랬을까요? 지금도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란 얘기 하나 들었는데요. 어떤 무당집에 갔는데 이거 들은 얘기입니다. 무당이 찾아온 사람에게 복채를 받고 이렇게 무슨 축사를 하는지 축복을 하는지 어쨌든 뭘 해준대요. 부적 써주는 거는 이제 돈 내고 받으니까 그건 일반적인 건데 무슨 축복을 해주는데 어떻게 축복을 하고 복을 빌어주냐 봤더니 십자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준대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말이 돼요. 어차피 무당은 가짜거든요. 무당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 나빠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사이비거든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복도 빌어준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예수라는 분도 수많은 신들 중에서 센 신 중에 하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내 복 빌어줄게. 부적 써줄게. 정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점집에 가실 일이 없잖아요. 근데 점집에 갔던 분들이 실제로 들었던 이 통계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저희 동기 중에 하나가 나중에 이제 원광대학교에 가서 참 웃기는 일인데요. 다시 스님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설법을 하는 그런 동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게 하지만 또 어떻게 해요. 동기니까 어쩔 수 없는데 해준 얘기래요. 점집 가면 그런 거 다 한다. 그 얘기를 듣고서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식의 논리가 지금도 적용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러 큰 산 중에 있는 신이든지 이 땅의 도심 속에 있는 신이든지 그런 센 신 중에 하나다. 그러면은 목이 말라온 많은 점집 찾아온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도 그런 복을 빌어준다. 그 누구한테 복 빌겠어요? 점집 찾아온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였겠죠. 자, 이런 식의 혼합 종교 논리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지금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주는 여기서 말씀하셨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라는 이 답변 자체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원치 않는 답변이었어요. 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고백은 명확한데요. 내면의 욕망은 여전히 기독교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빙자하여 성공을 추구하고 문제 해결을 추구하면서 마치 기독교가 약속하는 이것이 복 주는 것이 목적인 양 둔갑한 그런 삶의 한 모습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취급해버리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자, 한번 마지막 읽어볼까요? 자, 15절 한번 읽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그러면 사람들 말고 지금 내가 묻고 있는 바로 너, 예수의 제자인 바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이때 베드로가 정말 100점 만점 답을 하지요. 그 만점짜리 답 1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몬 베드로,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정말 100점입니다. 완벽한 답변이었습니다.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이었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 어떤 신학자는 베드로가 딱 이 고백을 하고 죽었으면 딱 좋았겠다. 요 고백을 하고 기절을 해가지고 뇌진탕으로 죽었으면 너무 좋았겠다. 근데 이거 진심이거든요. 근데 진심과 실력은 다른 거 아세요? 내 마음의 진심은 하나님을 향한 100%예요. 근데 생활은, 삶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결국 이 진심대로 그는 살지를 못합니다. 여기 대답에 숨겨진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는 헬라어니까 이거를 구약으로 바꾸면은,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 구원자. 그러니까 인간이 되신 구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성을 강조하는 단어고,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이 100%를 담아내는 가장 완벽한 답변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평가합니다. 정말 완벽한 답변이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까지만 좋았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그때부터 본인의 고백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읽진 않았습니다만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우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7, 1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시작.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부분이에요. 너는 베드로라고 그랬죠. 베드로, 페트로스. 이게 남성 명사고요. 그 다음에 이 반석. 이 반석이라는 말도 헬라어로 페트라예요. 페트라. 페트라 어디서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요르단에 가면은 페트라라고 하는 유명한 유적지가 있습니다. 발음이 비슷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언어 유희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발음을 갖고 똑같은 뜻은 아니지만 같은 단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고급스러운 표현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가톨릭하고 교회하고 이걸 해석하는 게 다릅니다. 여기서 나오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이 반석을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베드로가 반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흠이 없다. 그래서 교황 무오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황의 말은 무조건 정답이고 진리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 바티칸에서는 교황이 교지를 내리면 전 세계 모든 가톨릭 그 성당들은 그게 무조건 맞는 거예요.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어요. 틀려도 맞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요.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가 뭐냐면은 교회는 이 부분을 갖다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조점을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마이클 윈킨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문법적인 흐름으로 보면 가톨릭이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교회가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이게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이 맞지만 실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가톨릭이 현재 구사하고 있는 교황 무오설이라든지 베드로가 교황 일대 교황이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정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실 제가 갖고 있는 견해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또 이거는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사실 그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베드로는 남성 명사고 여기 나오는 반석은 여성 명사입니다. 근데 같은 단어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남성과 여성을 이렇게 바꿔 썼다. 혹은 성을 다른 걸 썼다. 이게 당시 이제 헬라 문법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자, 주님은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하신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 교회는 이 건물인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람인가요? 사람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운명 공동체고 신앙 공동체인 이 사람이 모인 교회인데요. 어떤 사람이 모이는 겁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이 모여요?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완전한 사람이 모입니까? 아니죠.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모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왜? 흠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무디는 이런 말까지 했어요. 교회는 재생하는 쓰레기통과 같다. 그래서
각색 병든 자들이 냄새나고 더럽고 추하고 흠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공동체다. 그것이 교회다.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제가 오늘 증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베드로가 100점짜리 고백을 하고 교회가 시작됩니다. 근데 실제로 삶의 실력은 베드로가 100점짜리 고백대로 살았나요? 안 살았습니다. 자, 그 뒤에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자, 우리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자, 바로 뒤에 연이어서 16장 21절,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멋진 고백한 이후에 주님 앞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21절, 22절 이때로부터 시작.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허허, 이거 보세요. 주님께서 고난받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에게 다시 보일 것이다 라고 하니까 여기 나오는 붙들고 항변했다 괜찮게 써 있지만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주님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 없도록 내가 막을 거라니까요. 주님은 이제 꽃길만 걸으시라고요. 주님 마음대로 못 살아요. 우리가 있는데 하면서 마치 장군의 부관들이 잘못된 선택과 판단과 말을 하는 부하로서 충정 어린 조언을 하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뜯어 말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3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들 말이 맞다 라고 안 하시고 베드로에게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보세요. 2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뭐가 됐죠? 베드로가 사탄이 됩니다. 주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맞아요.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뿔나고 지독스러운 괴물 덩어리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딴 쪽으로 돌려놓는 모든 것들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너 사탄 같은 짓 하지 마라 라고 주님이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역정내시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게 헬라어로 스칸달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스칸달론에서 나온 영어 명사가 뭐냐면 스캔들이에요. 스캔들. 넘어지게 하는 스캔들, 비리.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스칸달론입니다.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내가 너를 장차 반석이 되게 하겠다 이랬어요. 이 반석은 교회의 기초돌이 되는 엄청나게 중요한 신앙의 고백과 같은 반석에 근데 지금 베드로가 하는 짓은 뭐예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스캔들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사탄 짓을 하고 있다고요. 자, 그렇다면 결론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란 수많은 걸림돌들이 들어와서 주님이 기뻐하는 반석이 되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다 걸림돌들입니다. 다 사탄 짓 할 수밖에 없는 너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섰다고 생각하는 자의 마치 자존심을 다 깎아내리듯이 섰다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 너 선 게 아니야. 너 조심해야 돼. 안 그러면 한순간에 추락하는 거야.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걸림돌과 같은 우리 인생이 들어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반석이 되어가는 거예요. 반석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스칸달론이에요. 스캔들 일으키기에 넉넉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 충만할 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진짜 반석으로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성품이 아니라 여전히 미완성, 불량품이고 걸림돌이 되고 그러니까 스캔들 일으키는 그런 존재들이다.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여기에 담아내십니다. 100% 진심 어린 베드로의 고백을 너희들이 보지 않느냐. 근데 베드로 어떻게 했니?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언정 나는 그렇지 않겠다고 그랬죠. 주님 말씀하시죠. 다 굴기 전에 3번짜리야. 다 굴기 전에 내 3번 나를 부인하고 저주할 거야. 주님이 명확하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할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 죽음의 그 자리까지 정말 그 베드로는 넘어지게 하는 자로 자랐습니다. 야, 예수 따르던 제자들도 저것밖에 안 되는구나. 야, 예수님은 제자들을 잘못 키웠네. 선택을 잘못했네. 예수님이 무기력한 자, 무책임한 자, 무능력한 자로 완전히 오명을 뒤집어쓰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근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놀라운 신비이고 교회의 신비입니다. 과연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까 이런 걱정을 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시는데 신비할 정도로 놀랍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할 것 같아요. 시작부터도 좋고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잘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스칸달론이 돼서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일도 있을 수가 있지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돈도 많았고요, 잘 살았고요, 부유했고요, 모든 조건이 좋았어요. 그래서 교인들 전반적으로 다 부유함을 누리고 은혜가 풍성했고 은사가 너무나도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참으로 복잡한 별별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헌금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 재정사고가 가장 많았던 교회가 은사 충만했던 고린도 교회였고,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 갖고 싸움박질했던 교회도, 교회의 분쟁, 재정 문제도 있었고요. 성찬을 대하는데 서로 먼저 먹겠다고 싸움박질했던 교회가 그게 고린도 교회였단 말이에요. 은사 충만했던 교회. 교회 안에 웬 음행이 없나? 하여간 온갖 골치 아픈 문제들이 가장 성령 충만했던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사실 이게 교회입니다. 온갖 걸림돌들 투성이지만 하나님이 그 걸림돌 투성이를 뭘로 바꾸신다? 반석으로 바꾸신다. 반석으로 바꾸신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교회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제대로 선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시지만 35년의 시간 동안 교회가 이렇게 되기까지에는요, 엄청난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상상도 못하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만이 느끼는 정말 이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 막 눈물이 나고 막 고통스럽고 누구를 생각할 때 막 가슴이 아파오기도 하다가 어떤 때는 막 분노가 치밀기도 했다가 주님의 막 은혜가 생각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답답한 이런 마음속에 있다가 기도가 끝나는 일들, 그게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겹쳐지는 그 마음 속에서 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히락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걸림돌들을 넘어가서 그 걸림돌들이 예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인 은혜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석이 되는, 진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반석 같은 교회의 주출돌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한번 우리 베드로의 멋있는 고백을 한번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아름다운 우리 히락교회를 만드는, 처음에는 거침돌 같았지만 하나님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반석이 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